의도의 순수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불순종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패위 선언을 듣고 완전한 패위가 됩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만 바라보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물론 현재는 왕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셨어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그것을 알고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슬픔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 사무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나 슬픈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베들레헴일까?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실패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역사의 주권자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닙니다. 그저 한 페이지 머물렀다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실패자로 역사에 기록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권자도 아닙니다. 그저 한 페이지 머물렀다가 돌아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도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삶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다음 역사의 페이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자를 부르셔서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정죄하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실패와 무지함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마을의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4절을 볼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배경이 심상치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소문이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퍼졌어요. 그로 인해서 사무엘과 사울의 사이가 좋지 못함도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우리 마을에 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하면 역적으로 물릴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불행한 정치적 행보에 엮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때 당시 선지자가 한 마을에 특정해서 온다는 건 그 마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는 좋은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영접하며 평강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확인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할까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장로들의 질문에 평강을 위하여 왔다라고 답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뭘까요?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 지금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함이지만 결국은 다윗을 통해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고 세우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평강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여기서 하고 맙니다. 6절이에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엘리압을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외모도 준수하고 풍기는 분위기도 괜찮고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그래, 딱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 거야 라고 확신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은 외모가 출중한 자였습니다. 키도 컸고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훌륭한 외적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서 철저히 실패한 왕입니다.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외모가 훌륭해도 그 중심이 엇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외모에만 집중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외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외모는 겉모습일 뿐이에요.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제목인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의도의 순수성이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그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거룩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단 1%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또는 사울과 같이 내 이름을 널리 전하고 내 평판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의도가 이미 오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의 순수성이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깨끗한 동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의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전도를 하든 기타 선행을 하든 뭐든 간에 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행을 하는 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수한 의도를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이 동기를 볼 수 없어요. 이 마음 중심을 살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하고 무엇 때문에 전도를 하고 무엇 때문에 선행을 하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사람이 구별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건 목사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사람을 제대로 볼 줄 몰라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지, 누가 사람들 앞에서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인지, 거룩한 척 연기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줄 모른다고요. 물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눈치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중심의 의도까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평가라고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믿습니까?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기대를 하십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에 들 이유가 전혀 없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의도를 아신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의 의도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만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고 돌아간다면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깨끗한 손과 진실한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새의 7 아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지금 본 이 아들들이 전부냐고. 그런데 사실 막내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얼른 그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막내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막내가 아닙니다. 우리 오남매에도 현영이가 막내죠. 그런 막내 개념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카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비천하고 가치가 없으며 보잘것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새의 눈에 다윗은 비천하고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담아서 왔는데 이새 아들들을 좀 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제외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면 전부 다 데려와야죠. 그것이 아빠의 마음이죠. 근데 이미 이새는 자기가 다윗을 배제시켜버려요.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과 아버지의 눈조차 다윗을 가치없고 비천한 존재로 보았을지 모르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본문 12절은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무엇보다 한마디로 아름답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연결이 돼요?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아니,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외모 안 보신다면서요. 근데 다윗이 아름답대요.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은 외적인 것을 칭찬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 그는 분명 들판에서 양을 치다 돌아왔기에 온갖 동물의 냄새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씻지도 못한 채 부름에 급히 응했을 거예요. 다른 7명의 형들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형들은 이미 다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깨끗이 씻고 좋은 옷 입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일하고 있던 복장에서 씻지도 못하고 사무엘 앞에 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결정적으로 본문에 기록된 아름답다라는 원어는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근데 토브는 일반적인 외적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도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윗을 보시고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라고 하셨던 건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이 보시기에 너무나 예쁘고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출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도대체 어떤 모습이 그렇게 기특하고 예쁘셨을까? 먼저 다윗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의 빛이 붉고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얼굴빛이 붉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빛나는 것도 아니고 붉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얼굴이 붉게 그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산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얼굴이 타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얼굴이 다 그을리는 거예요. 다윗의 얼굴빛이 붉다는 것은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밖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한 다윗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 목자의 역할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이 했던 일이에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도 초청받지 못할 만큼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비천한 존재가 하는 일이면 당연히 비천한 일이겠죠. 양을 치는 일은 비천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양을 치는 일은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고 맡기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다윗의 눈이 빼어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눈이 예쁘다라는 게 아니라 눈빛이 맑고 반짝이며 영적인 생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눈빛이 총명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눈빛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빛은 언제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진실할 때, 그래서 당당할 때 그 눈빛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도 내가 부끄럽지 않을 때 그 눈빛이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언제 그 눈빛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의 눈빛이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만 바라보다가 망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목자의 자리에서도 몸이 붉게 그을릴 정도로 성실하게 일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년 다윗이 키가 무려 3m가 넘고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두려워 떨던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눈빛은 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눈빛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을 치는 일은 미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그 양들을 지킵니다. 17장 3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것들을 아예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진이 저기 농막에 깻잎밭에 강아지 한 마리 있죠? 2마리 있어?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 누가 어떤 야생 동물이 늑대가 와서 물어갔어. 그럼 예진이 가서 싸울 수 있어? 못 싸우겠지. 왜요? 무서우니까. 그치? 근데 늑대도 아니고 사자래, 곰이래. 다윗은 그 미천하다고 여겨지는 양 한 마리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말씀이 다윗이 그만큼 용맹한 사람이구나, 무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조차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도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다윗을 통해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 한 마리도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다윗이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던 건 당연히 싸움을 잘했겠죠. 용맹함도 있었겠죠. 용기도 있었겠죠. 그리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영화 같은 거 헤라클레스 이런 거 보면 헤라클레스가 막 싸우고 와서 히드라 같은 거 아주 인간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들과 싸워서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건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무엇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한 다윗이 가졌던 믿음처럼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유들로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고 아름답다, 즉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고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기를 꿈꾸었을까요? 사울이 이제 곧 폐위될 것 같으니까 내가 왕이 될 준비를 좀 해야겠다 하면서 왕이 되겠다는 큰 야망을 품었을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꿈을 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야망을 크게 가진다고 해서 비전을 명확하게 계획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지 내가 큰 꿈을 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그 동기는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지 기도가 되었든지 헌금이 되었든지 전도가 되었든지 선행이 되었든지 그 어떤 선한 신앙 행위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단 1%의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다면 우리의 의도는 이미 오염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세우신 까닭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의도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었기에 보시기에 좋을 만큼 아름다웠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의도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도 큰 죄인이고 그 속이 너무나도 악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갈망이 충만하게 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갈망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의도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